벌써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분들 저한테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 그분들 망해갖고 아이 학교 못 보낼 때 생활비 없을 때 그분들에게 학비, 생활비 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또 아름다운 강원도 평창에서 살고 있는 거 확실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온 국민이 한 달 동안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한 달 그 내란병이라고 저도 뭐 거의 잠을 거꾸로 자고 있어요. 거꾸로.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그 책임을 물어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한 꼭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격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 하나, 총 하나 안 맞고 폭력 하나 없이 이 대통령, 현 대통령을 이게 법을 어겼다고 지금 구속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너무나 민주적이지 않은데 너무나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온 국민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추운 지금 12월 1월 이 추운 날에 나가서 사실은 뭐 저는 뭐 촛불이든 태극기든 양쪽 다 나라를 걱정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국민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적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언을 하지 않아도 온 몸이 그냥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온 몸이 그냥 정치적 발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말로까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 뭐 한 3시간 뭐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하나로 대한민국이 겪을 고통이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창조론부터 진화론 또 우리 46억 원의 지구의 뭐 이렇게 변화 또 우리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이런 또 뭐 4대 문명 이런 거를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바람이 지도자의 바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눈에 조금 보여요. 그런데 이번 이런 것들에 대한 표징에 대한 이야기 단 한 번 강의 윤석열과 저글링이라는 주제 하나 강의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댓글이 10,000개가 달렸어요. 10,000개. 40만 조회인데 물론 뭐 제 다른 강의는 뭐 200만 뭐 300만 많은 경우는 1,000만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댓글이 많이 달려야 2,000개 3,000개인데
요거는 지금 40만 밖에 조회가 안 됐는데도 댓글이 10,000개가 달렸어요. 아마 댓글 10,000개에 달린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많이 달려야 정말 한 100만 조회, 200만 조회 해도 댓글은 3,000개, 5,000개 정도 되지 10,000개 달린 거는 거의 제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 강의에 대한민국이 관심이 많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댓글 부대에 글이었습니다. 신부가 왜 정치냐? 신부 관두고 정치나 해라. 윤석열이 뭐냐? 황창현. 나 이제 더 이상 성당 안 다닌다. 되살림 회원 탈퇴한다. 나부로 위선자라고 그러고 다볼 서이버 성당도 관둔다. 등등 입에 담기 힘든 비난 욕을 담는 글들. 그것도 똑같은 댓글, 똑같은 그 닉네임으로 20회가 똑같이 올라와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댓글 부대라고 봐야죠. 그리고 저에게 종북 좌빨이라는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종북 좌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조선시대 역사는 완전히 꿰뚫어야 돼. 최소한 조선시대를 완전히 역사를 꿰뚫어야지 종북이라는 말, 좌빨이란 말을 쓸 수 있죠. 또 저에게 정의구현 사재단이었구나, 빨갱이였구나, 이런 표현도 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북한을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갱이 아닙니다. 북한이 불쌍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178개 국가 중에 민주주의 지수가 178등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북을 과연 할까요?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선 저는 윤석열과 저글링 같은 강의를 지금도 100개는 더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100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 안에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있고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과 죄인은 엄연히 다른 것. 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옷벗으라고 그러고 신부 관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게 폭력입니다. 저는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한테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도 욕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발언 기회를 남을 비난하고 도륙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법을 못 배운 게 아쉬울 뿐입니다. 저에게 좌빨 신부라고 표현한 분들에게 도대체 좌파와 우파 개념을 먼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개념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좌파와 우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느 사회든 우파만 있으면 우파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회든 좌파만, 물론 북한은 뭐 거의 한 색깔이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좌파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파 개념을 먼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주장하고 토론해 주세요. 좌빨. 나는 좌빨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던 적이, 좌파의 빨갱이라는 뜻인가?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좌파의 빨갱이라는 몰아치는데
저의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관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어쨌든 한마디 보태면 저를 미국 CIA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FBI 하는 일과 CIA 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분인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FBI가 무슨 약자인지, CIA가 무슨 약자인지, FBI는 무슨 일을 하고 CIA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를 좀 저에게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IA는 미국을 위협하는 해외 활동,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위협하지도 않고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나를 CIA에 고발한다고 그래요? 그거를 댓글을 쓰는 분들 저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CIA 누가 아는 사람 있느냐고. CIA 아는 사람? 저는 없어요. 저는 CIA, FBI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좀 꽤 알고 있어요. FBI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CIA에서 일하는 사람, 연락처, 진짜 그 댓글을 쓰는 분은 자기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세뇌 당하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서로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닉네임을 보면 아주 가끔 내가 아는 닉네임도 있지만 1000개 악성 댓글 가운데 999개의 닉네임은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막 개떼처럼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정도의 수준의 글들을 올리는 분들 저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저하고 지금 5년 동안 교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닉네임 전 거의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댓글 부대다라고 그냥 글만 올라오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신부님 화가 나서 아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자기네들 주장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게. 그리고 자기네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숙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이 그런 댓글 신경 쓰지 말라고 응원해 주시는데 당연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하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닉네임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그 악성 댓글에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말에 강력한 영향이 있는 제가 이번에 강하게 강의를 했느냐고 묻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1997년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 때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본당 신자들 한 4,000명 됐는데 수도 없이 망하고 거리로 나앉고 대학 다니는 자녀들은 학비를 못 내고 휴학을 하고 그날 먹을 것도 없는 교우들을 돌보느냐 정신이 없었고 경기도 또 이동을 해갖고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에 발령받아 보니 분당에서 우리가 태제곡이라는 걸 넘어서면 분당에서 망에 넘어오신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교우들 겨우 그때는 500명밖에 되질 않았는데 30명에게 학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댓글 가운데 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거예요. 엘리 비젤이라고 중립은 압제자를 도울 뿐 결코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 나는 중립 지킨다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난 중립 지킬 거야. 그거는 압제자를 돕는 거죠. 침묵은 박해자를 도울 뿐. 나는 말 안 해.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데 난 신부니까 말 안 해. 신부니까 더 말하긴 했지만은 말 안 해. 침묵은 박해자를 북돋을 뿐. 침묵을 한 박해자를 내가 잘하나 보다. 이렇게 박해자를 북돋을 뿐 결코
고통받는 자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는 중립을 지켜서도 안 되고 침묵을 지켜서도 안 됩니다. 지금 2025년 느닷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또 거리로 나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망하고 나면 그때 서둘러 무료급식하고 학비 후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비열한 겁니다. 그거는 사제로서, 한 인간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때 저에게 악성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자, 벌써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분들, 저한테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 그분들 망해갖고 아이 학교 못 보낼 때, 생활비 없을 때 그분들에게 학비, 생활비 대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코로나 때 5천 명한테 쌀을 보내줬어요. 5천 명에게 거의 5억 원어치, 물론 저를 후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보내줬죠. 신부가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고, 그게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예언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신부라는, 사제라는 칭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멋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거가 끝나면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클린턴 여사가 졌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표가 더 많았는데 왜 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총선이 끝난 지 2년 반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정선거에 매달려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계속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그것도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대통령도 됐고, 물론 국회의원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매달려 갖고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죠. 예수님은 늘 약자 편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 원로들, 정의롭지 못한 사제들, 비리로 가득 찬 바리사이파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말하는 겁니다. 사회 지도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거리에 눈 올 때, 그 추울 때, 거리에서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대통령,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뭐 했습니까?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은 낙타를 삼키는 행위였습니다. 5,200만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는 지금 금요일 오후 3시 벌써 미국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 하나를 아래로 하향 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놈의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신용계급이 그 신용계급으로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기업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그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순간입니다. 신용등급 하향을 지금 지도자급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지도자급들은 기업하시는 분들, 그 아래 납품하는 하청업자들, 유학 보내는 아이들, 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영향입니다. 이런 나라 꼴을 보고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는 사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훨씬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 여기서 율법학자들이란 지금의 판사, 검사, 변호사, 학자들을 말합니다. 또 언론인들도 함께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당연히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300명 등원할 때 다 넥타이하고 정장, 까만 옷하고 정장합니다. 왜 이게 오버랩 겹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은 너희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아 보입니다. 요즘 서로 국무위원들, 또 장군들, 아주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서로를 탓하게 급급합니다. 저런 정치인들을, 이 성실한 대한민국을 저런 정치인들에게 이 성실한 대한민국을 맡긴 우리가 참 한심하고 불쌍합니다. 자승자박한 겁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선언하는 정치인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막지 못해서 내가 이 나라의 죄인이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경황이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한 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 할 말이 산더미. 저는 앞으로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판단하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지하에 석탄을 캐러 내려갈 때 강부는 까나리라는 새를 어깨에 꼭 데리고 갑니다. 그 광부들 찍은 사진들도 참 많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일산화탄소, 독성 물질이 나오면 이 새가 제일 먼저 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가 기절하는 순간 광부들은 독가스,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알고 피신을 해 목숨을 건집니다. 증기기관차에 있을 때 석탄을 뗐을 때는 거기에 석탄 떼는 그 인부들 옆에는 토끼를 뒀어요. 왜 토끼를 뒀느냐? 토끼가 기절을 하면 일산화탄소가 과하게 나오는구나, 더 이상 석탄을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카나리아는 우리에게 신호가 되어달라는 염원입니다. 사제들은 이 카나리아 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카나리아, 지금 세인트루이스 야구팀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가 있어요. 여러 야구팀에도 상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카나리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제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
또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는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겁니다. 우리 시작기도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생이란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이다. 지식과 정보로 머리를 채우고 사랑으로 가슴을 채운다. 꿈을 채우고 지갑을 채우고 집을 채운다. 그러나 인생이란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머리를 비워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 지갑을 비워야 한다. 잘 비우는 사람만이 잘 채울 수 있고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에볼라 그러는데, 에볼라는 뭐 많이 걸려야 지금 한 10만 명 걸리는데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3,500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15,000명 사는데 인구가 한 1,600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뭐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이렇게 약도 대주고 영양제도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이 사람들이 이가 아파도 일을 못 빼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에이즈 환자는 이게 이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뭐 치과 도구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올해 간 선생님이, 저 수원에서 치과하는 우리 열심한 교우 선생님이 해다 찔렸어요. 그 에이즈 이 피가 그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와갖고 이도 빼주고, 에이즈 아이들 영양제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빨리 죽으니까 애들, 그 고아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근데 얘네들도 에이즈에 걸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돼.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요,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5kg가 돼요. 그리고 금방 쑥쑥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에 가서 분유도 좀 이제 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2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 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거 농사 다 지면은 보육시설, 병원, 그 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000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농사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000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네요.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이제 6월 이제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 방학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가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뭐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 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달라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000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000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이게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농사를 지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000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은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라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700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700짜리 포크레인 샀어요. 그 트랙터 6,000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컨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갖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면 걔네들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뭐 걔네들이 그냥 뭐 기술자가 따라가면 막 알아서 해요. 기름 대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뭐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아,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뭐 2,000이면 돈도 아니지. 뭐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야.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네.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줘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든 몸으로 사니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줘주고 닦아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뭐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하고 60대 아줌마 3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 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그 김 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10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는 물이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10분이 16년 동안 수녀님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그래서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참.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아우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한 추장이 많대요. 근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들 잠비하는. 근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떻게 할까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그거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근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양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은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안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치과는 이제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누나를 빼는 건 줄 알고 누나를 빼는 건지.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수녀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그래. 눈알 빼는 줄 알았더니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군이기 때문에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그래서 난 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 미안해갖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근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주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양기라고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건데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70살까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70살이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은퇴를 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주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000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 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신부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갖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베네딕토 신부라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은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 구성당이 아주 그 창호주로 잘 져놨어. 그래갖고 그 성당 터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점 보는 데도 많아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거기는 이제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해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대학 하라고 이제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 110살. 40대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뻥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 온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오느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근데 2020년에는 몇 세에 가장 많이 죽느냐면 90세에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에?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은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간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인데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예. 그런데 올해 내가 인구 통계청에 들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이에요. 650만.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단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게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은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 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라면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20살에 결혼해갖고 35세 주고 40이나 그러면요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 애 하나씩 낳으면은 한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그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에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5, 6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난 정치인들도 보면 참 머리 나빠. 여러분들 65세가 650만 명, 50세까지 되면 거의 1000만 명인데 이제는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 늙으면 보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투표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똑같이 찍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는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 넣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갖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전 밥 한 번, 술 한 번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또 이 나이를 먹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70세 드신 분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닐까요?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이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그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남잔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들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빌어먹을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그리고 나이 뭐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에. 사라져주는 것.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이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나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에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동. 네, 운동. 여러분들 2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3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줄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 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은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요.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리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그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은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로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지었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난만 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줄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 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예.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르더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다는 거.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더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자기 자식 잘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대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 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명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그때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1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 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 이런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놀을 때 건강하게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요,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예.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예.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예.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5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6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서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하여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좁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예,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예.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 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 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예, 바다로 내려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9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10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1년에 독일 어느 노인의 시라는 걸 옮겨 놓으셨는데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남의 도움을 받으며 몸이 약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말자.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